우리 앞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건을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그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든지 또는 그 물건 값을 주고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다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지경을 정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 지경을 하나님 다 정해두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곁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뭐 오늘 내일 다르게 들락날락하면 어디서 그 바닷가에서 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까지도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뭐 큐의 축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문제 말이 많고 그런데 그리고 동성연애, 결혼 뭐 이런 합법화를 추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우리의 성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냐? 내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내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는 것이 왜 이것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다 하는데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그 양성은 왕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지만은 왕이 되고 신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사탄 마귀의 종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인간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에 잠시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따라서 욕심과 미움과 살인과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면서 마귀를 따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탄과 함께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게 될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게 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자신의 죄가 보혈로 덮어지고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 자신이 행한 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어렵게 되고 율법은 자신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사물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율법은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인간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 의로 뭔가 내가 해야지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당에서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쳐서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은 어쩝니까? 시험도 못 치고. 여러분,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반드시 타인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아.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우리만 구원받았어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 비하하고 비천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고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거룩하고 자신만 의롭고 자신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다른 사람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교만이며 악한 것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늘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서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도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자랑이 뱀처럼 또아리 틀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고 악한 행동임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은 동물 이야기를 빗대어서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멧돼지와 사슴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볼품도 없고 못생겼습니다. 사슴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쭉 뻗은 다리, 그리고 아주 무엇보다도 화려한 뿔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슴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야, 니 정말 아름답다. 그런 칭찬에 사슴도 의기양양하면서 자신의 왕관 같은 뿔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은 졸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모두들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못생긴 멧돼지는 익숙한 산길을 빠르게 달려서 날렵하게 피하고 작은 토끼는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달랐습니다. 평지에서야 멋지게 달릴 수 있었지만
사자들에게 쫓겨서 숲속으로 들었을 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잘생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슴은 그 왕관 같은 뿔 때문에 그 사자들의 먹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털부터 그냥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그냥 압살롬을 딱 보기만 보면 다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외모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키도 한 180쯤 되고 장동건 같은 눈도 부리부리하고 또 그렇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원빈, 현빈 좋죠, 여러분들. 예. 그런 사람이 딱 써가지고 설교를 딱 하면 은혜가 절로 될 수도 있을걸요.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흠이 없어요, 하나도. 특별히 그의 머릿결은 너무 좋고 풍성해서 매년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 2.3kg입니다. 머리털만. 엄청나죠.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털이 자신의 상징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머리도 잘 안 깎습니다. 이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서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만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노새는 그 나무 밑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냥 그 머리털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이 와서 창으로 압살롬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압살롬의 머리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웠던 외모,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투구는 써야 안 됩니까? 투구 써야죠.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근데 압살롬은 그 투구도 안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리털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라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구 안 쓴 그 머리털 때문에 잡혀서 죽은 것입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 망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5년 더 생명을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보냅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이야기 듣고 뭐 축하하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 계획이 있었죠. 이 유다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의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우쭐해가지고 유다의 군사력, 유다의 신무기, 유다의 재물, 왕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다 하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이사야는 유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훗날 바벨론 군대가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왕궁의 보물을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그 힘을 자랑하고 당신의 그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히스기야의 이런 경솔한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창고 안에 보물이 한두 개씩 있을 것입니다. 꼭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 재물,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압살롬의 외모나 재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물창고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그 모든 보물들은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데 참 그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데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NS를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몸매 자랑하고 자기 스타일 자랑하고 성형수술하고 난 뒤에 멋지다고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여행 갔다 오면 여행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맛있는 데 갔다 왔으면 그 맛있는 데 먹어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내일 이런 거 먹었대. 그리고 자기 만난 사람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일상을 추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 전부 다 주님께서 가져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도 자랑합니다. 믿음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칭찬한 것은 괜찮습니다. 저분 참 믿음이 신실하다 좋다. 남이 칭찬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낫지 그것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낫지 그러면서 믿음 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내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 얻는 길을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두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셨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주님께서는 정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을 땅의 노력으로 땅의 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만약에 뭘 노력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뜻입니다. 저를 이렇게 키도 작게 만드신 것은 네 외모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 적으면 돈 많고 잘 살면 그거 쓰고 다닌다고 바쁘고 하나님도 멀리할 거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외모도 딱 그만큼만 자랑하지 못하도록 딱 그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3대째 믿는다, 4대째, 5대째 믿는다.
이것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건 자랑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3배, 4배로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평안과 축복과 형통으로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신다면 집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찍는 도끼가 자기가 나무 잘 찍는다고 내가 한번 찍으면 나무 다 팍팍 쓰러져. 난 대단하지. 나무를 찍는 도끼가 자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도끼를 들고 치는 사람이 찍어주기 때문에 나무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 똑같아요. 나무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워도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십자가다. 그것만 성도들이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이었고, 혈통적으로도 그냥 최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런 육체의 것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선택받아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되거나 남을 깔보거나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 은혜로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줄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독이나 하고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부흥사 강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딱 주시는데 목사님 한번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딱 주셨는데 그 명함을 딱 보니까 와 40일 금식기도 7회 실시 딱 보니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씩 했다고 자랑하고 어디에 뭐 무슨 회장이고 뭐고 그런 거 들으는 거 거의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거 그런데 속지 마세요. 다 자기 자랑하는 것 속이 텅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성도들은 입에서는 십자가. 자식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재물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재능, 내 잘난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똑똑한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대 나오면 똑똑합니까? 하버드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똑똑할 거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기술, 건강, 지능, 외모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리핀에서 한국의 BTS로 이름을 날린 청년이 있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한국의 BTS로 소문이 났습니다. 키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필리핀 아이들이 우리 진영이한테만 다 몰려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진 찍고 막. 우리 진영이가 그것을 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제 친구가 지금 요즘 넷플릭스 나오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JMS 증명서 2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제가 JMS 증명서 2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고 거짓말이 많고 다 거짓말이죠.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비슷하게 말하지. 항상 2단은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안 믿어요. 재밌으니까 그 교리가 참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 조심하십시오. 잘 안 들어보고 새로운 거 이야기하면 귀가 쏠게 돼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은 밥을 잘 먹어야지 이상한 거 막 먹어서 자는 게 맛이 별로 없어도 밥을 잘 꾸준하게 잘 먹어야지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복음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재미없잖아요.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은 재미없거든요. 그러니 이상한 이야기하면 꼭 하거든요. 사람들이. JM에서 그 1단계부터 30단계까지 쫙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제 말을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30단계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정명석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나왔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도 지혜는 있어서 30단계 가서 예수님이 정명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를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젊은 대학생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가면 여자가 붙고 여자가 가면 남자가 붙고 너무 하여튼 외모적으로 너무 예쁜 여자들이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면 고시 목사가 못 되고 정명석 꼬봉이 될 뻔도 했습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주신 것 좋은 것 뭐 외모든지 실력이든지 능력이든지 내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연말에 되면 이제 내년도에 일할 사역들 우리가 지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년 사역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 좀 많이 나오셔야 돼요. 나이 이런 거 학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로 많이 좀 교사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에서 또 찬양하시는 분들 좀 더 많이 좀 지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또 목요일마다 전도하거든요. 화요 새생명 전도팀, 목요일 학교 앞 전도팀 전도하거든요. 화요일날 보면은 다 권사님만 거의 나오세요. 뭐 집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권사님이세요. 집사님들 좀 나오세요. 집사님들 좀 화요일날 성도도 좀 하시고 또 다 여자예요. 다 여자분들만. 남자분들도 시간 좀 있으면 내가지고 좀 하시고 목요일날도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성도님 오셔가지고 좀 한 2시간 세상 알바도 한 2시간 하잖아요. 세상 알바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바를 좀 하십시오. 한 2시간 와가지고 전도도 좀 하고 남자분들도 와서 좀 전도 좀 하시고 그래서 많이 좀 내년에는 사역에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3장 말미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그 율법은 그냥 폐기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너는 교회는 좋겠다. 뭐 죄 지어도 나가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 받는다면 와, 좋겠네.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면 회개하면 다 용서 받나 이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다시 그 죄를 또 짓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용서받은 사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죄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더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다. 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거룩해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러니 그냥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힘이 생깁니다. 힘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파기한다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더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는 헛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다 세상 것은 없어질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남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과거에 뭣도 모르고 하나님 내 자랑하고 내 것 드러내고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